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스스로 나와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우리에게 그 영광의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증언하기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편안한 상황 가운데서, 쉬운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싸움 중에 있었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다고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증인으로서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했듯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살아가게 됩니다. 지난 영국에서 2025년 3월, 지난 3월에 러시모어라는 그 지역의 햄프셔주의 러시모어라는 그 지역의 자치의회에서 3월에 이런 법을 제정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노방 전도를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도하면서 설교를 못하는 그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서 그것을 반대하고 저지한 가운데 5월에 그 법을 제정을 했던 것을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세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그런 사회가 형성이 되어져 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이유도 모른 채 그 법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란 법이 있을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말하기를 그 법이 제정이 되면 이번에 영국에서 법을 제정하였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그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그렇게 증언들을 하고 있기에 기독교에서는 그 차별금지법에 대한 법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압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그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권면하면서, 또 바울이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때로는 환경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복음이 바로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복음은 무엇이죠?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죽어있던 자들을 살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그 복음을 듣고 믿는다는 것은 삶과 죽음의 사이에서 우리는 생명을 선택할,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그 영광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이기에 우리는 죽어있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때 심판 때 서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오늘 그 복음을 먼저 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이제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는 그 말씀처럼 내 안에 성령이 임하여서 그 성령의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편안한 길을 깔아놓으시고 이 길을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이 그 당시에 처했던 상황처럼 오늘도 그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도 동일하게 바울처럼 고난과 능욕을 당하고
당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힘입어 그 하나님의 복음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그 생명을 받았기에, 먼저 그 생명을 받은 은혜를 아는 자였기에, 또 아직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빚진 마음으로,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바울을 살리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이방의 사도로 쓰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늘 이방인들을 향한 빚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바울처럼 그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였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입은 내가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빚진 마음으로 우리 주위 있는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바울처럼 빚진 마음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선하게 나를 써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함,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물론 좋은 뜻으로 하겠죠. 복음 전도왕을 뽑고 큰 교회에서는 경품으로 차를 주는 그런 상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음의 1등이, 전하는 1등. 물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격려를 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그 성령이 일하시는 것임을 깨닫고, 내가 몇 명을 전도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했다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어떤 겸손한 마음으로, 청지기의 마음으로 그 주님의 일을 우리는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 앞에 드리면서 어떤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갈 때 고린도전서 15장 59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의 수고, 우리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맺으시고자 하는 그 열매를 주님께서 맺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다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어떤 노력과 의지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채워주실 때 우리가 그 채워져 가면서 이웃에게 하나님의 그 비추시는 빛을 비추면서 또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로 인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분명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자신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사람들을 기쁘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사익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몸살라 불살라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정말 많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도가 없습니다. 드라마틱하게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그는 놀라운 능력도 행하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스스로 고백하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 그것을 자랑 삼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임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랬기 때문에 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바울도 연약한 모습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깨달으면서 주님께로 돌이키며 주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그 일을 아름답게 행하며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에게 갈 때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또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감사함이나 부정해서 한 것이 아니라, 속임수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갔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무에게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거짓 교사들이 예수를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죠. 그러면서 그러한 거짓으로 접근해서 그들에게 헌금을 걷어서 자신들은 전용기를 타고 다니면서 호화롭게 쓰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봅니다. 제가 가끔 성경 공부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프리카에 엄청 돈 많은 목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자기 전용 제트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떻게 가능하죠?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이죠. 유혹하죠. 한 해 드리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 갖다 바치라고 말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유혹당합니까? 도박을 하듯이 진짜 하나님 향한 마음이 아니라 그 재물의 욕심 때문에 많이 바치면서 거기에 100배의 어떤 그 수익을 얻기를 원하는 거짓된 마음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는 그 거짓됨으로 사람들을 유혹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고 말하면서 헌금을 요구하면서 바치라고 하면서 안수기도 하면서 수많은 거짓된 것들이 이 세상에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고요. 힘들고 애쓰면서 복음을 전해야 됐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스스로 취한 유익은 아무것도 없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텐트를 만들면서 일하면서 복음을 전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사사롭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헌금을 요구한 적도 없고 사람들에게 어떤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드러낸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어떤 그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에서 어디를 이렇게 도와주면서 동네방네 나팔 불 때가 참 많이 있죠. 옛날에는 이런 분들도 봤습니다. 주위에 있는 선교사님들 중에서 한국에서 어느 교회에서 100불, 200불 선교비를 보내주면서 나중에 그 재정 쓴 것을 보고하라. 100불, 200불 보내주고 거기에 대한 재정 쓴 것을 보고하라. 그러면 얼마 된다고 거기에 대한 재정 보고하라고 합니까? 생색내는 거죠.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그냥 조금씩 많은 사람들이 보내주면서 우리는 이만큼 몇 명의 선교사를 돕고 있습니다. 자랑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이만큼 하고 있습니다라고 나팔을 불고 싶은 건지. 바울은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개척하고 떠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바울이 늘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시면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거룩한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로 말미암아 부정해지고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바울은 늘 겸손하게 엎드리면서 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하였으니. 그리고 또 오늘 읽은 11절 보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의 자녀에게 하듯 하고 권면하고 이루하고 경계하노니. 내가 이 위에서 권위 있는 자로서 성도들을 대한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유모같이, 아버지같이 권면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그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빌립보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 아는 거로 너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담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니 하나님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래서 바울은 늘 무엇을 생각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이르게 하는 줄을 아는 거로 자신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일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하는 것임을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내가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된다면 나는 아무런 후회도 없고 아무런 근심과 걱정도 염려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마음이었고 바울은 늘 이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임을 종으로서 겸손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그 권위를 가지고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정말 유모의 그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그 권면하는 마음으로.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더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또 그 안에 충분하게 깨닫고 있었기에 그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음을 알았기에 바울은 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그런 사람이었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죽이고 그런 성도였지만 긍휼을 입었다고 말하죠.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참아주셨다는 것을 바울은 아는 것이죠. 참고 참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자기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함께 우리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갈 때에 우리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된 것 같은 착각 속에서 바리새인이 되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던 것처럼 바울이 잘나서 믿음이 좋아서 사도래서 참아주고 참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던가를 그는 알았기에 이제 그도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대했던 것처럼 지체들을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자기를 참으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섬겼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바리새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신은 엄청 의로운 것처럼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죽게 하듯 주께서 받은 그 은혜를 따라서 겸손한 마음으로 오래 참은 모습, 온유한 모습으로 함께 만들어져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 그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그 스데반 집사가 죽는 모습을 보고 사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만족해했다고요. 마땅히 그래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는 다메섹에 있는 그 교회들을 핍박하러 가는 도중이었다고요. 근데 주님께서 그를 먼저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시고 그 긍휼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그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또한 그가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행하셨던 그 모습대로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그들을 찾아가고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뭐라고 증언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물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바울은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그는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히 매달렸던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쉬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 본성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누를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오래 참으셔 나에게 긍휼을 베풀으시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성도들을 보듬으면서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를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죠. 자기를 참아주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지금 참고 계신 것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동일하게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무슨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오늘도 참으시고 또 참으시면서 우리에게 예수 믿고 돌아설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그렇게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돌아보면서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에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래 참으심을
바울도 그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증거하죠. 베드로서 3장 15절 말씀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은 지금의 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나와는 다른 스토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부름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사람을 똑같이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하나님은 합당한 모습으로 그들을 부르시며 설득하시고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들을 위해서 오래 참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이루실 그 일을 기대하면서 그 믿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살아내는 것이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지금은 저런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를 바꿔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스데반을 죽일 수가 있어? 어떻게 다메섹에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러 갈 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사울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께서 불러 쓰셨다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계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처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내가 너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또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그렇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그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의 공로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그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렇게까지 사랑을 베풀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오늘 그 은혜 속에 서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끝까지 참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오랫동안 참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이 말씀에 적용해 보면서 우리도 바울과 같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오늘 정말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로 살고 있는지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신 그 인내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기다려주고 참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우리가 묶여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온전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오늘 그 은혜 가운데 서서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거룩한 성도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온전히 인정하고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셨다가 하나님의 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은혜를 입은 자로 살게 하시고 은혜를 따라 살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강건해지는 믿음으로 축복하셔서 오직 우리 안에 그리스도만이 아름답게 증거되어지는 그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가운데 서게 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오신 그날까지 계속해서 아름답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역사가 쉬지 않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